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놓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때의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상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였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서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아멘.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낳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사라지고 또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다음 인생이 좀 평탄하면 좋은데 또 다른 위기가 인생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죠. 어떻게 보면 삶의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위기와 곤경, 어려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삶의 그 인생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세 친구들이 그 신앙의 위기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에 등장한 신상, 머리는 금이고 그 아래로는 은과 동과 철, 흙이 뒤섞여 있는 큰 신상이었죠. 그 신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돌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 장차 느부갓네살이 겪게 될 그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강대국인 바빌론 제국도 이어 나타나게 되는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만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가 스스로 금신상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넓은 평지 위에 세웁니다.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 높이가 30m, 너비가 3m 정도 되는 큰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다스리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세운 뒤에 제막식을 거행하고 모든 백성들이 악기가 연주되는 그때에 이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의 왕권과 권력, 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공격과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위기가 이런 신앙의 위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앞에, 다른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고자질하죠. 잘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포로 출신으로 고위직에 오르고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이 여간 못마땅한 게 아니었습니다. 건수를 하나 잡았죠. 그렇게 왕에게 왕이 명령한 명령에 불복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을 고해 바칠 때에 왕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악기를 연주할 때에 다시 한번 그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 용광로 속에 너희를 던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들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잡아갈 무렵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죠. 엄밀히 따지면 신앙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도전을 그냥 무마시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고 또 가진 것을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도전 속에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희생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손에 다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고 해도 그보다 더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한 여러분, 그 포기, 그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묻죠.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엎드려 절할 마음이 되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도전합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의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신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과 능력에 좌우됩니다.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가진 것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마다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산이 자기의 인생을 주도한다.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 어느 신보다 내 손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예수님, 별 볼 일 없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너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내 손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과 이런 신앙의 공격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왕을 향해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 임금님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은 이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말입니까? 저희가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임금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화독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화독 속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기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활활 타는 불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냥 그 불 속에서 활활 타르게 내어버려 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과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도 대단한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고민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십시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를 건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내 인생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의 걸음이 사라지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로 무엇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선택할 길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